아내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합니다. 또 남편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하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참혹하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마음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태원에서 20대가 100여 명이 넘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차별에 대한 얘기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모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참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척할 수 없는 그 참척의 심정, 그 참척의 심정이 뭐냐면 참혹할 참에 근심할 척이라고 합니다. 이 참척인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세상 참혹하고 슬픈 일로 이야기할 때 이 참척의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글과 또 위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이 애도의 글을 올렸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여러 곳에서 문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란은 히잡을 통해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런 애도를 표현하지 않았으면서 이태원에서 놀러간 그 청년들이 죽은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냐며 질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은 그들은 놀러가지 않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었던 자들이 죽어도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더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유의 가치로 누군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보기에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은, 우리의 이웃은 소유의 가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로 아주 고귀한 자체로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차별 없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참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했던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 5명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워낙 똑똑해서 마치과 전문의를 꿈꿔왔는데 이 아들을 20대에 잃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들 잃은 이 슬픔이 너무 커서 어머니가 우실 때 한순간 차라리 딸이 넷이니 아들이 아닌 딸 넷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지 하고 순간 드는 그 마음에 어머니가 이 마음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성호를 그리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쓰면서 살아오기 위해,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쓴 일기를 모아놓은 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자녀를
잃은 슬픔에 있으면서 이 자녀의 곁으로 함께 떠나지 못하고 그냥 누른밥을 먹으며 살아가매 그 밥을 먹는, 누른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먹은 걸 토하고 또 토하고 하는 그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이 아들을 잊고 싶어서 이 아들의 단점을, 이 아들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은데 떠올려 보니 그 또한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머니의 이 말, 이 작가의 이 말은 참 많이 가슴을 저며오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떠나보낸 이 시점에 남편도 떠나보내게 됐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남편의 죽음은 순간에 어떤 로맨틱도 있고 어떤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식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라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부짖는 표효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가가 쓴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야기합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이거늘 그 복도 못하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잠시나마 비켜나 있고 싶은 저희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와 동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할 것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의 아픔이 아니셨을까요? 그 어머니와 같이, 그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순환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참척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척의 아픔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은 소유의 가치를 말하지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고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성숙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앞서의 말씀, 1장에서의 앞서의 바로 위의 말씀은 경건에 대해 이야기해요. 또 믿음의 행함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행함에 경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차별이 이 경건에, 행함의 믿음 사이에 끼워져 있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별하는 모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은 어디에서 올까요? 차별에도 기준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의 기준과 구분은 주관적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삶에서, 그가 경험했던 성공에서, 그가 경험했던 옳다고, 맞다고, 성공했다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 4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와요. 1절에 나오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의 차별을 금하고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과 13절에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과 이어지는 차별 없는 모습, 그리고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차별 없는 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차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건을 쌓았으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쌓았으면 그 대인관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건으로 이루어진 자의 모습만이 차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적인 모형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얘기해요. 인터넷을 보고 TV를 봐도 아름다워지는 모습, 몸짱, 얼짱, 예쁜 사람, 운동으로 몸이 건강한 것들, 이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존재의 가치에, 이 땅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묻히게 할 정도로 세상은 자꾸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오늘날 아름다움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당신이 만일 잘생겼다면 여러 면에서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 중부의 한 지방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집안이 참 훌륭해요. 혈통도 좋고 집안이 부유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두 자매가 예쁘기도 해요. 같이 사는 시골의 동네 총각들이 모두 다 흠모합니다. 한 두 청년이 용기를 내어 가서 그 아버지에게 딸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청년의 집은 형편없었고 보잘것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청년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케이지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이도 있어요.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딸을 시집 보냈더니 딸이 감사해하며 행복함으로 살더라 라는 딸도 있어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에는 기준과 구분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부유한 자들 들어올 때 너무 있어 보여요. 너무 있어 보이는 자들, 부한 자들이 좋은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눈여겨보더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리를 안내해요. 가난한 자가 들어왔더니 내 그냥 발등 아래 있든 거기 앉든 여기 내 발등 아래 있든지 하라고 이야기해요. 차별이 왜 생길까요?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요? 내 삶이 불안하니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뭡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나도 그와 같이 행동하고 싶어서.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구분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소유의 가치가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내 자녀만큼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귀히 여겨야 돼요. 세상은 옛날부터 인류가 있었던 때부터 차별은 시작됐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평등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에 다 이룰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랑이에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차별에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평등이 아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차별에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의 존재의 가치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형제가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아간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렵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고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먼저 아파해야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내 안에 믿음의 긍휼의 그릇이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하지 않았으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남을 찌르는 것,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찌르는 것,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고 구분이 되어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차별에 사랑을 덮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별에는 학위, 성별, 지위, 학력 여러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자들의 모습, 눈여겨보면서 알 거 아니에요. 저게 얼마나 좋은 옷인지, 얼마나 비싼 옷인지. 말씀을 보다 보니 갑자기 한 개그맨이 떠올라요. 강성범 씨가.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구짜, 요것은 파레가 요것은 루비통, 나는 반짝반짝 럭셔리 광이야 라고 소개했던 그 분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소유로 나타내고자 했던 자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 눈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소외되는 이들에게, 차별당하는 그들에게 내 눈이 향하여 있는지, 내가 차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별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 가난하다고 학력이 되지 않는다, 몸이 불편하다고 홀대받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과 함께 하신 적이 없잖아요.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존재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태원에서 생명을 잃은 그 젊은, 또 그 외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슴 아파할 것은 어떻게 놀다가 변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로 옳고 그름으로 차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사랑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